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며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만 붙잡아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한번 제가 낭독해드리기 원하는데요.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조금 고전적이긴 하지만 연애 편지에 자주 애용되었던 식구이기도 합니다. 존재로 인식되지 않았었는데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꽃이 된 것처럼 나도 누군가가 나를 불러줘서 하나의 존재가 돼서 의미가 되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고백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받게 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욕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내가 경험한 것으로, 내가 성취한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삶이 확인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학력이나 그리고 모든 삶의 위치를 초월해서 내가 정말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배웠고, 내가 얼마나 가졌고, 내가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서 나에 대한 가치가 평가되지 않습니다.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무엇이고, 내가 연봉이 얼마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내 모습이 어떠한지가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모든 껍데기가 다 사라지고 알맹이만 오롯이 남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다 발가벗겨진 것 같은 모습인데 그 장면이요, 부끄럽거나 수치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나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사랑으로 안으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경험되기를,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과정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대충 한번 예수님께서 누구 시켜서 제자로 삼으신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선택을 하십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인데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부르세요. 어떤 목적이에요? 이전에는 자기들 삶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목적하신 거를 기억하면서 제자들을 딱 바라볼 때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나인 시몬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 레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나나인 시몬이 누구입니까? 가나나인이라는 것은 가나나 지방에 사는 시몬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아람어로 이제 열심당원을 가나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반대에서, 로마에 대적해서 힘쓰는 사람이 바로 열심당원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비폭력적으로 로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폭력적으로, 아주 치열하게 이제 유대 민족주의자로서 로마에 반대했던 것이죠. 이러한 자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 레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세리라는 단어를 딱 들으셨을 때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세요? 박세리, 네, 저도 참 좋아하는 분인데, 네.
우리가 딱 세리라는 그 직업을 생각했을 때는 막 진짜 좋은 직업이다. 내 자녀도 그 당시면은 세리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여기에 대한 조금 이해가 필요한 게요. 로마 시대 때 유대인들에게 아주 다양한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세리와 그리고 정식 관리였던 세금 징수원과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정식 관리로 임명되었던 세금 징수원은 인두세와 토지세를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길 때 그 사람의 능력을 보면서 할당량을 매깁니다. 그리고 합당한 절차를 통해서 그 세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금 속에서 자신의 일부를 이제 봉급을 이제 일부로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그 당시에 좀 특별한 기간 안에 어떤 특별한 지역에서 통행세를 받는 세리관에 속한 부하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합당한 절차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충분한 조건들이 보장되지 않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금을 징수할 때 굉장히 크게 징수를 하고 징수된 것에서도 일정 부분을 자기 포켓에 넣는 일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들인데 이러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을 찍히게 되고 민족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심지어 그 가족도 사람들에게 괄시를 받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레위와 그리고 시몬이 같은 12 제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실수로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너네들끼리 한번 치고받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질서를 정리해봐라 이러한 입장으로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신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뜻하신 가운데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레위를 부르신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이 누가복음 5장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저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따르라고 하세요. 근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바로 따랐다는 거예요. 명색이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게 사실 좀 밋밋해 보이잖아요.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이제 셋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제 좀 컸다고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제가 거실에서 이제 애들을 부르면 방 밖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뭔가 혜택이 될 만한 것들을 줄 것처럼 얘기를 하면 그때가 돼서야 뭐라고 하면서 이제 못 들은 것처럼 하고서 이제 나와서 이제 저랑 얘기를 하는데, 어린 아이들도요 그 걸음걸이 몇 걸음 하게 하는데도 부모와 자녀 간의 심오한 대화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대단한 예수님께서 그냥 이 레위를 부르셨을 때 한 번 부르시고 바로 따랐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요 그냥 뜬금없이 부르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부르심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레위를 선택하신 장면을 언뜻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택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 섭리 가운데 우리도 부르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레위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택함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잊혀질 만한 이유들이 충분했습니다.
근데 그를 선택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레위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레위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종종 고백하죠.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그 문장의 완성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라는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으로 이미 그 문장이 완성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에 있어서는요, 부름 받은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불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히 담대하게 선포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 보면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께서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시는 장면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출애굽 시대에 갔을 때 바로와 모세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기로 선택하고 작정하신 게 바로가 아니라 모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로마서 9장에서 왜 하냐면, 당시에 굉장히 뜨거운 토픽이 있었죠.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허락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구속하심은, 붙드심은 하나님의 주권이시다. 그 주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섭리에 대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그냥 마음 가시는 대로, 그냥 내키시는 대로, 어떤 조건, 그냥 규정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누구는 선택했다가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선택받은 자가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내가 선택한 것 같고 내가 시작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자격 조건이 충분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충분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자격 조건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참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은 아마도 제 평생에 있어서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데, 2008년 11월 1일 바로 제 결혼식이 있던 날입니다. 근데 결혼식 아침에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데요. 결혼식 아침에 얼마나 설레고 이제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이제 서울의 종로라는 곳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이제 제 가족 중에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호텔에 미리 묵으셔서 그분들 픽업하러 이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호텔 로비에 이제 딱 도착해서 로비 앞에 차를 딱 세워놓고 이제 또 그 비상등도 깜빡깜빡 켜놓고, 그리고 이제 로비에 가서 가족을 모시고 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제가 차 문을 잠그고 키를 두고서 나온 겁니다. 지금 이제 차 유리창에 비쳤던 가족들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에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죠. 발이 묶인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열쇠공이 오셔가지고요, 부지런히 일을 해주셔서 문을 땄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서 제가 이제 웨딩샵까지 가야 이제 화장도 하고 옷도 입잖아요. 거기까지 정말 달려가는데, 정말 저는 차가 나를 수 있다는 생각을 제 스스로 경험했던 거. 이렇게 차가 날아가는구나.
정말 그렇게 날아가서 이제 웨딩샵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하고 준비하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진정하는 거죠. 지금 좀 이미 좀 시간이 지체가 됐지만 그래도 이제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고서 이제 마음을 진정하고 있는데 턱시도를 딱 갈아입고 나서 저에게 중요한 깨달음의 순간이 왔습니다. 결혼 반지를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결혼 반지가 제가 당시에 이제 자취하던 곳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여기서 들렸다가 결혼식장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에 지금 그 눈빛이 보니까 제가 그때 눈빛 생각이 나는데 저를 너무 가혹하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결국 장인어른께서 또 열쇠공과 함께 집에 또 다른 열쇠공이시죠. 그래서 집에 가셔서 문을 여시고 반지를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다음 결혼식 전날에 리셉션에서 입을 옷을 막 나름 좀 준비한다고 막 다려놓고서 잘 모셔놨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까먹고 온 거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이제 장인어른께 보통 남편이 아내에게 반지를 이렇게 주는데 장인어른께 이제 반지를 받아가지고 결혼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 결혼식은 잘 끝났어요. 모든 하객들도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하룻밤을 묵을 호텔에 이제 가기 전에 예약돼 있으니까 전화를 한 거죠. 전화했더니 예약이 안 된 거예요. 이제 아마 그 당시에 웨딩 플래너에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예약이 안 됐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이제 그런 막 생각이 들었는데 아찔했는데 어쨌든 간에 업체에서 빠르게 대처를 해주셔가지고 다른 호텔에 가서 하룻밤을 묵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요,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용케 결혼을 하셨네요. 다행히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혼인신고도 분명히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동일한 인물과 함께 가정을 꾸려오고 있습니다. 그날 제가 한 실수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그 자체로만 보면은 진짜 결혼하는 건 무른다고 해도 면목이 없는 그런 심정입니다. 근데 더 아찔한 것은요, 비단 그때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제 삶의 순간들을 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레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를 예수님이 불러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민족의 배신자죠. 반역의 아이콘입니다. 이방인과도 같이 취급받는 자였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를 품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예수님께는 덕이 되고 득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선택하십니다. 그에 대한 레위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 2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서 레위가 일어나 따랐다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액션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 원어를 보니까 accept and follow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분께 동의하는 마음으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당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레위도 그걸 안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큰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근데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문득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레위가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왜 자기를 불렀는지. 예수님이 갑자기 지나가시다가 뜬금없이 자기를 부르신 것 같은데 왜 나를 부르셨을까라는 질문이 들지 않았을까요? 뭘 근거로 예수님은 그렇게 따라갔을까요? 아마 레위도 분명히 궁금했을 겁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과 레위 간의 오고 간 대화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레위를 설득하신 게 아니에요. 레위야 너 세리지, 너 돈 계산도 잘하지, 그러면 이제 내 제자가 돼봐. 앞으로 너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설득하시지 않습니다. 레위야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왔어. 너 나를 따르면 나중에 너한테 큰 자리 하나 생길 거야 라고 설득하신 게 아니에요. 아무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어요. 근데 레위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성경 구조를 찾아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레위에게 내가 이러한 이유로 너를 불렀다, 너가 이러한 이유로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레위로 하여금,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따라야 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전개가 이어집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지금 레위의 집에 큰 잔치가 일어났고 레위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많은 죄인들이라고 표현되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했고 괄시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이 장면을 목격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의 질문을 누구한테 찌릅니까? 제자들한테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도 여기서 좀 난처한 게요, 지금 자신들의 입장에 볼 때는 우리끼리만 식사하는 게 아니라 저 세리와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한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눈을 흘기고 인정해주지 않고 이해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자신들도 뭔가를 대답을 해야 되는 조금은 난처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서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오히려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을 누가 듣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듣고 레위가 듣습니다. 레위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자기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이제 밝혀졌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레위 자신이 병든 자라는 것은 아마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죄인이라는 것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레위를 그렇게 생각했고 레위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가 그렇게 병든 자인 걸 아시고도 그에게 오십니다. 레위가 그렇게 죄인인 것을 아시고도 그를 부르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실 때 그 인생은요, 예수가 아니면 어찌할 수 없는 인생, 예수가 아니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 예수가 아니면 그 누구도 그에게 희망을 걸어주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십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레위를 향한 예수님의 선택은요, 단순히 레위야, 내가 너만 알아. 사람들은 널 무시하지, 그래도 나는 아니야.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레위로 하여금 그 삶의 변화가 있기를 목적하기 오셨습니다. 그의 삶을 돌이켜서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분명히 원하시는 의도를 가지고 레위에게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레위에게 기대하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레위에게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바로 레위가 그동안 자신을 위해 살아왔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온 인생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삶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서 지독한 죄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면서 길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빛 대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는 헷갈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세상의 눈에서 보암직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아름답고도 합당하고도 바른 선택의 삶을 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의도로 예수님은 레위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의도는 단순히 레위에게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레위를 부르신 목적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르심의 방법과 경우는 다르지만 부르심의 목적과 의도는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정말 격정적으로 만나는 인물도 있잖아요. 그것도 보여주지만 또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모습도 소개합니다. 두 경우 방법이 다를 뿐이지 그들을 향한 주님의 목적과 의도는 동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 누군가는 바울과 같이 분명한 체험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경우도 있지만 디모데와 같이 정말 조금씩 예수를 알아가면서 이 자리까지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다 장성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신 분도 계실 거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경우는 달라도 각각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안개와도 같이 사라질 세상 것들을 잡느라 땀 흘리고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참 평안과 소망을 얻고 누리고 경험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전에는 내 안에 사는 내가 중심이 돼서 나를 위한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며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자랑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주님의 의도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할 때나 우리가 빈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이나 팬데믹이 한창이라도 심지어 팬데믹이 다 끝나고 난 뒤라도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동의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이것이죠.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의도하시고 기대하신 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레위가 이 부르심의 의미, 부르심의 목적을 확인하고 누릴 때까지 필요했던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의 반응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자신의 전부를 뒤로 제껴두고 떠났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뒤로 제껴두고 떠났다. 근데 아주 인상적인 단어예요. 뭐냐면 단순히 자신의 물리적인 것,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신의 소유를 뒤로 제껴두고 떠났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함도 내려놓은 겁니다. 자신의 과거도 내려놔요. 자신의 걱정도 내려놔요. 불안도 내려놔요. 염려도 내려놔요. 죄악됨도 내려놔요. 부족함까지도 다 뒤로 제껴놓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왜요? 무엇에 근거해서요? 나 같은 사람도 부르신 주님께 감격해서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당연하지 않은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과 당연하지 않은 것을 결정하는 요소가 뭘까 생각했을 때 감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거라고 여겨지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게 당연해지지 않으면 화가 나고 불쾌해집니다. 우리가 건물 안에 들어갈 때요, 모르는 사람이 문을 잡아주면 그래도 우린 뭐라고 해요? 땡큐 합니다. 근데 알만한 사람이 아니면 문 잡아줘야 되는 사람이 그냥 확 들어가 버리면 괜히 서운해지는 거예요. 레위는 자신을 향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큰 잔치를 베풉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거듭해서 깨닫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 먼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크고도 넓으신 계획을 가늠할 수 없다, 가늠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지식을 습득했고 내가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지식과 경험만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시행되는 오류가 뭐냐면요, 두 번째 사실, 자꾸 이것을 아는 것 마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껏 살아온 방식대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착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생각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내 생각이 중요해집니다. 어느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나의 부모가,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녀가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당연해지니까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불쾌해집니다. 가정뿐일까요? 직장에서, 사업대에서 자꾸만 당연한 게 많아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서도 내가 생각했을 때 당연한 것들을 얻으려 하고 당연한 것들은 희생하지 않으려 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만나는 이들에게는 더욱 가혹할 때가 생겨납니다. 혹시 이러한 현상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오른발을 살짝 들었다 놔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도 못 봤습니다. 네.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스스로 볼 때 당연한 것이 없는데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이 인생이 참 딱하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어도 내일 하루 일조차 헤아리지 못하고 그것을 소화할 능력은 더더욱 없어서 여전히 맨 땅에 헤딩하는 이 존재가 참 가엾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 스스로를 보면 이렇게나 딱하고 가여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고 다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야,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필요로 하지도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책임을 지시고 이루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때문에 오늘의 우리는 내일을 향해 유일하게 기대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기대로, 내가 아는 지인의 기대로, 혹은 내 안에 있는 저 깊은 갈망 속에 있는 그 기대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로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도요, 내가 가진 기대 속에서 그 영혼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을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를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봐야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작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 자리에 그냥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 자리에 그냥 두시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우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 자리에 그냥 두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마태가 되게 하셔서 사복음서의 첫 성서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도 그 뜻하심 속에 빚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를 놓친 영역이 있다면 우리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인생의 중심이 내가 돼서 그저 내 이름과 능력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했다면 그 삶으로부터도 돌이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를 조금씩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